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정정하게 일어나셨어요. 우리 1장 8절하고요 12절하고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위하여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앞뒤 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좀 인사해서 잘해. 오늘부터 티켓, 식사 티켓이 하죠? 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식사도 선교다. 식사도 선교다. 밥 하나 먹는 것도 어떤 정신으로요? 선교하는 정신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씩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하는데요. 돈으로 하지 말고요. 사무실, 아까 광고 나갔으니까요. 거기서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요. 많이. 매번 와가지고 1,000원 와가지고서 1,000원 한 장씩 구입하지 말고 많이 구입해서 또 우리 아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좀 나눠주고 말 잘 듣고 인사하는 애들 너 일로 와가지고서 하나씩 나눠주고 말 안 듣는 애는 주지 말고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해서 원체 1,000원씩이니까 우리가 선교의 정신을 갖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리치료 광고가 지금 나갔고요. 지난주에 물리치료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3시간, 4시간 정도 하셨는데, 어제 이제 그래서 김혜동 선생님과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은,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말하면은, 시험 문제로 말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시험 문제로 말하면 중학교 수준. 그건 언제든지 다 고칠 수 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병원에서 손을 못 대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어머니가 특별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불치, 못 고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겠다. 기도하면서 해보겠다 해서 오늘은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리버하우스를 좀 공간이 이제 멀리 못 가시니까 3층까지 못 가시니까요. 리버하우스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좀 양보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오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못 고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좀 양보했다가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우리 교회가 12주년 예배를 드렸고요. 필리핀 내년에 비전 페스티벌의 선교에 대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침례신학대학교의 선교학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님으로 하고 계신 안희열 교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증인이 될 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지금은 증인이 될 때입니다. 예,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참 서먹한데 저는 선교 집회라든가 또 많은 이제 특강이라든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강사분하고 이게 참여하신 분들하고
거리감이 좁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자, 1, 2, 3, 4, 5 인사가 있는데,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보시면서 따라합시다. 1. 이렇게 하시라고. 1. 당신은 최고예요. 진실되게 좀 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1. 당신은 최고예요. 2. 당신은 빅토리예요. 3.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4. 사랑합니다. 5. 하이파이브.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보시면서 저를 다시 따라합시다. 아름다움이 죄라고 한다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청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하나님 말씀은 지금은 정인이 될 때입니다. 제가 몇 해 전 반대로 죄송합니다. 이게 남의 집에 오면은 이게 이제 제가 몇 해 전 터키에 있는 바들롬의 순교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 바들로메가 등장이 됩니다. 성경에서 바들로메는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변두리에 있고, 그리고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터키 동쪽 끝자락에 보면은 참 오지 중에 오지,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바들로메 순교교회가 있는데, 이 바들로메 순교교회는 벌게이트 버전이라고 하는 오늘날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에는 이 바들로메가 터키 동쪽 끝자락에 복음을 전하다가,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살껍질이, 등껍질이 벗겨지면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들로메 순교교회는요,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1200년경에 세워졌어요. 그때 당시가 바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날 당시입니다. 십자군 운동 당시 때 세워졌던 이 바들로메 순교교회는 1975년에 터키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붕괴가 되었는데, 지금은 터키에 있는 군부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보시면 스페인 마드리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참 공교롭게도 바들로메 순교의 사진 2장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당시의 로마의 병사들이 바들로메를 이제 줄로 꽁꽁 묶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은 바들로메의 이 살껍질을 벗기는 장면이 나와져 있습니다. 벌게이트 버전에서 바들로메가 중동의 끝자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등껍질이 벗겨져서 순교했다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스페인 마드리드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은 지금 바로 터키 동쪽 끝자락, 이란에서 한 10km 반경에 떨어져 있는, 북쪽에는 아르메니아가 있고 조지아가 있는 바로 그 끝자락에 알바이라라는 곳에 바들로메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 참 정인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만은 바들로메는 그렇게 인기 있는 제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처럼 변두리에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 11 제자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를 체험할 때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들로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정인이 된다 하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욕도 많이 얻어먹어요. 정인이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오늘날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좀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에 충만한 자. 우리가 예수의 정인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어떤 직업을 통해서 선교하고 정인되는 것은요, 하루 이틀은 잘 할 수 있지만은 롱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과 짐승은요 달랐어요. 이게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오늘 여기 보면은 다음 세대에 우리 중고등학생 참 많은데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인데 그 흙이 따라합시다. dust. dust는 알지요. 우리 여성분들 잘 합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dust를 째까야 돼요. 그게 뭐예요? 먼지예요. 여러분 먼지는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사람이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수도 없이 마음이 갈대밭처럼 바뀌는 것이 사람. 아침에 좋았다가 조금 지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인데 그 흙은 먼지예요. 먼지의 특성은 뭐냐? 부드러워요. 연약합니다. 변화가 심해요. 그런데요, 짐승을 만들 때는 흙의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짐승들 아시죠? 호랑이, 사자. 여러분 요즘 반려동물로 막 키우시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때 짐승을 만들 때는 더스트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얼스. 원래 청지교회에 와보니까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예수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 찬송가 많아요. 참 앞서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잘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Earth. Earth는 지구예요. 딱딱합니다. 같은 흙인데 소위 말하면은 더스트는 부드럽고 연약하고 훅 부르면 날아가지만은 Earth는 뭐냐? 거칠어요. 돌멩이가 있어요. 난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재구시를 못하면요, 저 짐승보다 못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언제 사자로, 하이에나로, 사나운 난폭한 짐승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9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많은 뼈들이요. 그 마른 뼈들은 냄새 나잖아요. 추악하잖아요. 그러나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으니까 더스트 같은 그런 마른 뼈들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간의 모습을 저 에스겔 골짜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건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작년 이맘때,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아마 여기에 폐경기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여름에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허리가 삐끗하니까요, 화장실 딱 이게 걸어가. 이게 장난인가 했는데, 그게 작년 8월. 화장실 위에는 일어서고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둔산 한방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서 치료를 받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허리가 일자 허리란, 일자. 이게 척추 모양이 S자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세종에 살고 있는데, 세종에서 둔산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시 집에 오는데 1시간 걸리고, 치료받는데 1시간 걸리고. 그래서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닥터분이 그냥 여기에서 이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병원에서 치료받고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 1시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23시간 혼자 있는 건 싫대요. 제가요, 한 달간은 하겠더라.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기다리는데 1시간. 반나절이 다 지나. 한 달이 지나니까요, 속에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 솔직히 말했어요. 30년을 같이 피부치를 살았는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야, 나이가 들면은 두 사람이 동시에 아파서는 큰일 나겠다. 진짜로요. 한 명만 아파야 되지.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니까 집사람 보고, 여보, 그냥 병원에 입원해. 싫대요. 당신이 이렇게 라이드 해주는 게 좋대요. 본인은 웃고 말하지만 나는 속에서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배웠어요. 30년 같이 삶을 살았는데도 내가 불편하니까 힘들더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다음 5장 19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성령에 충만하면요, 오래 참아요.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하는데 행복이 넘치는데요,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은 육체의 일. 분냄이 있고요, 당 짓는 것이 있고요, 투기하는 것이 있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들로메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가 동쪽 끝자락, 터키 동쪽 끝자락한 알파게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내년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성도들 한 45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신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기 선교를 꼭 한번 가보세요. 저는 오늘 김용대 목사님께서 한 3년 동안 필리핀에서 계셨다고 하는, 사실은 제가 선교학 교수가 된 이유가 바로 필리핀 단기 선교, MDB 2학년. 오늘날 제가 단기 선교를 그 당시에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선교학 교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때는 선교학 교수도 없고요, 선교학 과목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해외 선교에도 형성되지 않았고, 제가 1988년 1월에 필리핀 처음 단기 선교를 3개월 갔는데, 그래서 필리핀 바기오는요, 저희의 다메섹 도사 많이 울었어요. 오늘날 나를 만들게 한 것이 단기 선교인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날 삶을 살면서 육체의 일이 충만하면요, 주님의 권능을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날마다 샘솟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이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의 권능을 받는 자라는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뜻이에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수십 명, 수백 명을 사상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리가 오늘 이게 나오는 두나미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되고요, 섬김의 다이너마이트가 되고요, 사랑의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된다 하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청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총부대가 아니고요, 사랑의 다이너마이트, 선교의 다이너마이트, 희생의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어떤 그 능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것을 선물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왜? 내가 받았던 그 능력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금전으로, 내 실력으로 차한 것이 아니라 덤으로 내가 받은 것이 바로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내가 가진 것은 10인데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다이너마이트가 내가 있으니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권능,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바로 바돌로메, 요한복음 1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바돌로메의 친구는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너무 좋았어. 자기 친구를 요즘 말하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이라고 했어요. 그 나다나엘의 성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요. 요즘 말하면 사기치거나 남을 덤쳐먹거나 속이는 것이 없어. 너무 요즘 말하면 순진한 사람이. 이 순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마음은 착하고 순진한데 단점은 뭐냐면 결단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은 착하고 아주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마가 요한 다락방,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에 혀가 불같이, 혈이 불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아마 눈물 콧물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교로 갈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소위 말하면 사랑의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선교의 다이너마이트, 희생의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정인이 되어라 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할게요. 옛날에는 베드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야고보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요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할게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제가 집회를 갔는데, 당시 때는 최현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해산물을 좋아해요. 목사님께서 저를 아시고 안 목사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가는 그 도착하는 날 제 앞에서 한 3, 4m? 권사님이신지 3, 4m 떨어진 한 분을 통하면서 안 목사,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기 있는 사모님이다. 저는 처음 본 사람. 저 이현주 사모님. 지금 담임 목사님 부인이 돼요. 근데 저 사모님은 세월이 지나면서 시력을 잃었고
제가 갔을 때는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3, 4m 앞에 떨어져 있는 목사님이 강사분이 오신다고 랍스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랍스터 비싸잖아요. 휴스턴에 가면은 한 30달러, 40달러, 한국 돈으로 4, 5만 원이면요, 최고 랍스터를 살 수 있는데, 선수 그거를 안 보이는 사람. 저는 뭐, 눈은 떠 있으니까 보는 줄 알았지요. 저기 이은주 사모님인데. 그 휴스턴 서울교회 목장이 당시에 187개 목장에 있는데, 저 이수관 목사님과 이은주 사모님이 8개 목장, 몇 개 목장? 8개 목장,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분가를 했대요. 그 스토리를 하는데, 그 휴스턴에는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습한 방글라데시나 이런 습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온대요. 날씨가 비슷하니까. 깽단이 많아.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이수관 목사님 집 매주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가면요, 사모님이 앞이 안 보이잖아. 처음에 목장을 시작할 때 10명 정도 시작했는데 도마를 사용을 하고 김치찌개를 하고 하는. 여러분, 젊은 청년 대학생은요, 돌을 줘도 상필 나요. 그렇게 거칠고 난폭하고 마치 짐승의 흙으로 가득 차 있는 젊은이들어요. 저 이은주 사모님이 앞이 보지 않는 그분이 음식하는 그 장면에서 녹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다이너마이트라고.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듬더듬 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반찬하는 그 모습에 젊은 청이 녹아져. 그 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은주 사모님. 그 사모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늘 맛있는 식사를 줍니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랑의 다이너마이트, 희생의 다이너마이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인데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면은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나서 한 목장이 8개 목장으로 분가해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가장 많이 분가하는 목사님이 됐대. 이와반면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학벌로, 내 경험으로, 내 커리어로. 그래서 잘 하다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욕도 나와요. 불안해져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여러분 TV를 켜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불안스럽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고요, 자비가 없고.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을 내가 얻기보다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불면증에 빠지고요, 더 심하면은 자살 충동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바돌로메도 그랬어요. 한번 보실래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게 바로 바돌로메.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나다나엘은요, 저처럼 고향이 바닷가 출신이에요. 저 낚시 참 좋아합니다. 수영도 잘하고. 제가 중1 때까지 있었거든요, 목사. 아마 베드로와 이게 나오는 바돌로메는요, 낚시라 하면 그의 경험과 그의 짬밥을 통해서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는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실족해서. 또 베드로는 선동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게 마음에 간사한 사람이 없는, 키가 얇아요. 누가? 나다나엘. 남이 뭐 하자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나다나엘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이 충만해져야 우리가 권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이라 하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으려면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나의 경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바들로에처럼 간사한 것이 없고 연약하고 남의 이야기하면 잘 듣고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받으니까 저 터키 동쪽 끝자락까지,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당시 2000년 전에는 비행기도 없고요. 그래서 동쪽 끝자락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등껍질이 벗겨지면서 순교하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됐어요. 예수의 정인의 다이너마이트가 되었어요. 희생의 다이너마이트가 됐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청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 거는 자. 세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참 요즘 증인 된다 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세상.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더해. 자식이 아빠를 봤을 때, 요새 가난한 신자들 많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우리 한국에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빠는 장로님이고 아빠는 권사고 아빠는 집사인데 자식 세대는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설교에 초청을 받고 제가 청지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 참 감사한 것은 아름다운 예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의 세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봤을 때 참 저는 좋았어요. 요즘은 너무 풍족하고 먹거리도 많고 나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저는 TV에서 가장 싫어하는 TV가 있어요. 나 혼자서. 저는 그 PD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뭐 혼밥주, 혼자 밥 먹는, 혼영주, 혼자 영화 보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우크라이나 발칸반도에 가서 사진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가지고 좋아요 하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참 없는 세상.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요, 참 우리가 정인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내 아들과 딸들에게 아빠를 보니까 참 예수를 참 믿고 싶네, 이 저절로 나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나오는 이 정인이라는 말은요, 그 헬라 원어가 마르티스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놀라운 단어에 따라서 순교자. 정인이 되려면은 내가 죽어요. 순교자가. 요즘 우리가 예수의 정인 되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도 없어요. 저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 전하다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거나 깜빵 가는 일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내년 1월에 가시는데 많은 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은 날마다 순교자 삶을 살아요.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요,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58개국, 웬만한 아시아권에는 제가 부탄을 빼고는 다 다녀봤어요. 북한도 2번 다녀봤어요. 2005년, 2007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간의 11조, 인생의 11조를 주님께 꼭 드렸어요. 내년 1월에 가실 때에 혹시 젊은 층들, 내 아들과 내 딸 혹은 내 며느리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한번 보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 독일에 바이마르라는 지역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독일에는 뭐 쾰른, 프랑크푸르트 큰 도시가 많은데 이 바이마르는 인구 7만의 소도시. 이곳에서 바이마르 한인 침례교를 담임하는 이 김흥수 목사님은 독일에서 법학과 박사과정을 하다가 소명받아서 목사가 됐는데요. 그 사모님은 피아노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요즘 말하면 둘 다 너무 스마트하신 분. 그런데요, 이 두 분은 독일에서 유학 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소명받아서 바이마르 한인 침례교에서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인구 7만이 되는 작은 소도시인데 이 지역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는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 날 12시부터요, 영어로는 스트리트 이벤젤리즘이라 길거리 찬양단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오락 피아노를 전공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본인도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바이마르 시청 앞에서 처음에는 자기랑 자기 아내랑 우리 김 목사님 딸하고 이 세 사람이 했는데,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 역사가 깊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만큼 개신교가 오래전부터 발달되는 이런 지역에 여러분 대전 시청 광장 앞에서 네팔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어로 찬양한다 보세요. 아직은 우리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 독일에 가시면 주일날 독일에는요, 내가 종교세만 내면은, 종교세금만 내면은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1년에 부활절에 한 번, 성탄절에 한 번 교회 가면 끝이에요. 교회가 500년, 600년이 됐는데 주일날은 교회가 텅텅 비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김흥수 목사님은 바이마르 한인 침례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매주 토요일날 이 길거리 찬양단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사람도 없고 악기도 없고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야 10명, 20명, 제가 갔을 때 수백 명이에요. 또 거기엔 또 많은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가는데 마침 그 딸 방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딸의 방에 꽂혀 있는 아빠한테 드리는 편지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불려드립니다. 자, 이때는 반주가면 반주장, 백뮤직 한번 깔아두시고. 존경하는 아빠께 많이 힘드시죠? 저는 오늘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아빠를 위해 기도했지만 앞으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자 바이마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아빠만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예인 올림 추신으로 아빠 사랑해요. 박수 한번. 얼마나 가시는요? 저 멀리 타국에 가서 한인 목회하면서 그 중학교 젊은 딸 예인이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위하는 기도의 편지, 참 제 마음이 녹아졌어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참 힘든 세대입니다. 특히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이 현진들 위해서 예수의 증인 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순교자의 자세가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세가 필요한 것. 오늘 여기 나오는 바돌로메는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의 그 공생을 할 때는 항상 뒷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요. 요즘만은 많은 초명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늘 어떻게 보면 그냥 변두리에 있던 그런 바돌로메.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깨어지고 하나님께 결정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이제 지난주에 12주년 창립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우리 청지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게 3S.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스피치, 성령의 충만해. set of dynamite,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거고. 3번째는 soul, 따라서 soul. 여기서 soul 푸드가 많이 나와. 영혼 살리는 내 목숨, 그런 3가지 S. 오늘 여기 나오는 바돌로메는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했어. 먼지 같은 그의 인생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받아서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자유로워요. 복음 전하다가 등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아픔과 그런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지금은 바돌로메 순교교회, 그가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돌로메는요, 바로 여러분 터키는 이슬람 국가인데 바로 거기 보면 아르메니아 조지아주가 있는데 아르메니아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 중동 지역, 소위 말하면 이슬람 지역의 최초의 그런 아르메니아 최초의 선교사가 된 사람이 바돌로메예요. 예수님 12제자 중 가운데 인기 없고 변두리에 있던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의 손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서 그 이슬람 지역에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오늘 이제 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청지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돌로메처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팀들 앞으로 나와주시기